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넘쳐날 수 있는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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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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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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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아가 하나님 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국 이기시는 분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를 맛보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에게 하나님 지치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참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필요로 하기에 이 시간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세상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붙어임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며 우리의 마음밭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 권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으로는 1월 달부터 창항을 했고 중국에서 들려왔던 소문이 그 전해 11월 달부터 소식이 들려왔다가 교회가 이제 문을 열지 못한 게 한 2, 3월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 1년 가까이 참 지루한 싸움을 싸워오고 있는 중인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설 구정 연휴 전에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될 것 같다라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순간들의 기대감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잡힐 것이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코로나뿐 아니고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인류는 그것을 싸워왔고 이겨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까지 개발해 왔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병도 많을 뿐 아니라 정복해야 될 병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가 쭉 하면서 특히 공동체 생활을 쭉 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새로운 병이 하나 있는 것 그걸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딱 들어보면 알 것 같고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얘기했던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섭섭병이라 불리는 사람을 섭섭하게 만드는 병이 하나 공동체 안에는 꼭 드러나고 그것이 창궐하기 시작하며 공동체가 완전히 대파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질병들은 뭐 어떻게 하든 결국 고치게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병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공격적인 병, 이 섭섭병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늘 경험하게 되죠.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된 어느 곳에도 다 섭섭함을 느끼는 병들이 병이라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그 아픔이 드러나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죠. 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해지며 그것이 남을 향하여 공격 대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섭섭병에 걸려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죄송한 편이지만 특히 원로 목사님들이라고 불리시는 은퇴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 섭섭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목사님들을 제가 직접 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관여 안 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가운교회 돌아도 안 보고 싶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손을 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힘을 휘두르고 싶어 하죠. 섭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힘을 휘두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잠시 보여주다가 교회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와야 되는 일들. 뭐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은퇴하면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힘을 행사하다가 망신당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위험하게 되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걸 참 해결하고 싶은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섭섭병을 해결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섭섭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비워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누가 섭섭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섭섭함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병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쭉 달려오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도 위험한 감정 상태인지도 참 많이 경험했었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렵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던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멋지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그 유익이 힘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가 부각하게 보게 되는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요 정말 노년에 너무나 섭섭함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무엘서 쭉 살펴보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특히 사무엘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민족이 엉뚱한 길로 가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나뒹굴고 있을 때 그 전쟁 속에서도 건져냈고 영적인 상태도 회복시켜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치료를 받는 순간까지 끌어갔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마지막 그의 노년의 나이에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섭섭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8장 얘기입니다. 8장을 보니까 4절부터 6절 우리가 성경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누는데 한번 다시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노년에 너무 수고해서 제대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난 자연스럽게 은퇴하리라. 모든 거 내려놓고 사무엘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바른 인물입니다. 그도 노년을 잘 준비했을 것이고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그의 자녀들이 엉뚱한 행동들을 시작한 겁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돈을 받아가면서 판결을 이루는 일들이 자녀들 속에 일어나면서 사무엘이 좀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은 있겠지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한다는 거죠. 8장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늙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못하는 것 같아. 나아가 당신 자녀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라. 너무 엉망이다.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 이제 물러가라. 그리고 더 큰 요구를 하나 하고 싶다. 이제 진짜 왕을 좀 세우자. 당신같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왕을 세워서 제대로 된 지도권 안에서 우리가 좀 회복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실수만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큰 실수가 사무엘의 실수는 아니에요.
딱 핵심은 이거죠. 네 나이가 많잖아. 이제 제대로 인지 못하잖아. 뒷방 영감, 뒷방으로 가. 이 얘기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많다고,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무시하고, 물러가라고 얘기한다면, 그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사무엘이요. 가슴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지 못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독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지금 사무엘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독이는 거예요. 그거 너희한테 한 소리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하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근데 이 말이 사무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 자체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늙었다. 이제 물러가라. 당신 자녀 교육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제는 당신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가고 대권 주자에게 물려줘라. 이제 왕 세워달라. 어떻게 보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사무엘에 대한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무능한 영감처럼 취급하면서 물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정말 격하게 요동쳤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정 잘못 다스리면 끝장납니다. 특히 사무엘같이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요것 봐라. 내가 아직 죽었는 줄 아네. 요것 봐라.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인 줄 아네. 그리고 폭발해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때까지 싸워왔던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사무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하잖아요. 명분도 있습니다. 나아가 실리도 있고 그리고 추구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사무엘이 한 번 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한번 크게 한번 손 한번 봐야겠다. 이대로는 내가 못 물러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자 사무엘이 했던 그 섭섭함이 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치료되고 사라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에게 바턴을 넘겨주는데 깨끗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자기는 낮아짐을 통하여 완전한 브릿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서 이제 가장 성경적으로 멋진 사람으로 남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권력을 이양해 줄 뿐 아니라 나아가 멋지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할 때 잘 없거든요. 제가 교회 얘기를, 목사로서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꼭 생깁니다. 잘 물러나서, 물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보고 싶은 건데, 근데 10명이 은퇴를 하신다면 한 분 정도가 그렇게 하지 나머지 9분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쯤 휘두르고 싶거든요. 너무 섭섭하지 않은데도 휘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섭섭함이 닥쳤을 때 그것이 자기 속에 확 잡히면 그거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9장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이라는 자기의 그 모든 것뿐 아니라 더한 권력을 물려줘야 되는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의 자세가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저번 주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다. 사울이 딱 왔습니다. 상석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입니다. 와, 이게 쉬울까? 저는 살뜰릴 정도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친구인데도 사무엘은 가장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줄 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력 이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집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물러나는 게 쉬웠을까?
저는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받았던 그 상처뿐 아니라 특별히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것을 물려준다면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친구면은 이것을 물려줘도 잘하겠다라는 신뢰감이 있으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제가 저번 주에 빈말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놀라운 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암나기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마디도 좀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첫 마디는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실로 사무엘은요, 선견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암나기 찾았다는 것만 가르쳐 줬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능히 알고 있었다. 그의 인격성과 그가 어떤 잔치, 그리고 무슨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았을 겁니다. 앞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은 4분의 1세겔로 선지자 나부랭이 찾아갔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선지자 나부랭이 격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 아는데도 낮아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은 진짜 직업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음식까지도 사울에게 주면서 너는 진짜 이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지도자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다 사라질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말로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 멋집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다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는요, 정말 칭송받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권력 이양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만 갈 수 있다면 세상에 우리에게 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 교회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안 놓으려고 자녀에게 세습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반쪽아리가 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지금 사람들이 시기에는 한국 교회는 돈만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요, 그 모든 걸 손에 내려놓습니다. 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 선택했으니까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요, 섭섭함이 일어났다는 것,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휘둘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리가 되어 원하고 그리고 사울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아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더 집중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를 짧게 나누면서 사무엘을 흠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기억하여서 2021년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 놀라운 점은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난감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는 신앙에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8장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사무엘이 이 섭섭병에 걸릴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없는 약점까지 만들어서 치부할 때 상처받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놀라운 점은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섭섭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 사무엘의 선택은요, 이 섭섭함을 자기의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섭섭함을 들고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 아뢰매라는 단어에 여러분 포커스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말했던 사무엘입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전달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밭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그 섭섭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큰 키는요, 이것을 덮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섭섭할 수 있죠. 누구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없는 척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듯이 마치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낸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덮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그냥 상처받아서 섭섭하니까 섭섭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다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회복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섭섭병,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은요,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런 마음까지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경을 요즘 계속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편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예 시인들 중에는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예 대놓고 원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분노를 막 유발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섬겨라. 근데 기도문을 보면 그게 없어요. 오히려 분노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냥 저놈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저놈 좀 어떻게 내 눈앞에 치워주면 안 됩니까? 이게 시편의 한 반 정도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섭섭하잖아요. 마음 힘들잖아요. 그걸 왜 덮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섭섭병을 이겨낸 자들마다 이 과정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솔직해요. 기도가 솔직해요. 중후난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기도 잘한 사람은요, 솔직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힘듭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사무엘이 그게 됐던 거예요. 8장에 섭섭했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 섭섭함을 백성들에게 힘을 휘두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 원병,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세우신 겁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제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위로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대가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쏟아내고 나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앙에요,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 우리의 마음 정말 구석에 정말 숨기고 싶은 것까지 끄집어낼 때, 그때부터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이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섭섭병은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내놓는 훈련들이 더 중요해요. 자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에게 하듯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십니다. 끄집어내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서는 그 자세, 그것이 사무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 그 과정들을 위한 훈련 단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섭섭병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그는 훈련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신앙의 인물이 한 번에 완성된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지금 노년의 사무엘이 이렇게 멋지게 자기의 삶을 은퇴시키고 사람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은요, 그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훈련의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받는 데 익숙하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나를 깎아내어 그분이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단계로의 걸음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키워가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를 만나게 하시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죠. 왜?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셔서 사람들이 무언가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훈련으로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자기 어머니 한나가 그를 낳았을 때, 그가 이제 젖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은 어머니와의 분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사무엘을 위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섭섭함을 느꼈을 거예요. 어린 마음이라고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얻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갔다는 거죠. 훈련 과정들이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병들 가운데 여러분 특히 이제 뭐 특공대나 이런 데는 훈련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역병들이야 착출당하니까 훈련 중에 뭐 도망가지 못하니까 버티지만 정말 뛰어난 여러분 그 이제 전투훈련들은 대부분 다 스스로 포기하면 돌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너 돌아가는 순간 이 위치에 못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앙도 훈련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손 탁탁 놓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세상 훈련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훈련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만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 그리고 저녁 묵상, 그리고 나아가 개인 기도. 요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30분을 못 떼어드린다. 아니 20분을 못 떼어드린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도 10분, 20분을 못 드려요. 그런 하나님 앞에 훈련들이 되어져야 결국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이기는 힘을, 이 사무엘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시간을 쪼개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시간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2시간을 움직인다 생각합시다. 그럼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조금 빨리 읽으면은 15분이면 읽습니다. 그 정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도 파괴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남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끌어가실 때 그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상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의아스럽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은요,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상급은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무엇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착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돈, 권력, 그리고 명예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남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통해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섭섭병이 일어날 것 같은 인물들이 참 많아요. 와, 이런데도 섭섭병이 일어나지 않네 하는 인물들이 제법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진짜 섭섭한 일을 하나님께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백성들이 매일매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진짜 오만 불평불만을 다 했거든요. 모세의 성품이 굉장히 온화했어요. 그 다 참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더 이상 못 참은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일이 좀 많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절도 경험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계속 이 모세에게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물 달라, 뭐 달라. 그리고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한 번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찾아와서, 물 떨어졌다. 물 언제 내놓노? 물 좀 내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물 주는 사람도 아닌데 맨날 찾아와서 뭐 먹을 거 달라, 기본적인 거 달라 하니 감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요, 땅을 2번 내리치면서 언제까지 이래 가루 확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확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딱 주시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시내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시켜요. 너 못 들어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민수기 20장에 너 화냈잖아. 내 의를 드러내지 못했잖아. 넌 못 들어가. 이야, 제가 이 딱 구절 읽는데 무섭더라고요. 와, 이 평생을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백성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데, 딱 마지막 정점을 두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딱 가지 마. 넌 못 들어가.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더 풀어나가야 될 얘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느낄 섭섭함을 얘기하고 싶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no, 절대 안 돼. 얘기합니다. 섭섭할 뻔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난 다음부터 섭섭함을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특히 신명기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 모세는 계속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도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움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 설교를 통해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 소름이 돋아요.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거절을 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섭섭함을 당한 인물이 맞나? 근데 모세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더 기대해요. 그리고 더 놀라움으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가요. 마지막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봅니다. 정말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신학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로움으로, 이제 거룩함으로 신성을 입는 장면이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좌편과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섭섭함의 마지막을 보냈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우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섭섭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요, 모든 상급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할 때 당장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섭섭함을 넘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당장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평생도록 섭섭하게 만들까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결국 하나님 우편에 영생을 맛볼 뿐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면서 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줬냐?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결국 상급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도는 섭섭함을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나아가 그것을 치료받는 은혜들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와, 나의 노년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공동체도 살릴 뿐 아니라 아름다운 미담을 전해주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건 멋지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가 자꾸 섭섭함 때문에 놓치고 나아가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 책만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냐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결국 오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가지 짚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느껴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2번째,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한 번 일상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결국 그랬을 때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고 환경을 넓힐 뿐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섭섭함 자체가 안 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유일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 가운데 서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도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게 나아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단계 자체가 좀 낮춰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정은경 부장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계를 낮춘 이유가 실제로 지금 생계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낮춰서는 안 되지만 낮춰드렸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만 모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희가 모일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조금 포기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가져봅시다. 그래서 명절 지난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정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정 후부터 상을 조금 보고 지금 300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조금 더 떨어지면 공동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또 맛보가는 시간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고 특히 이제 백신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접수할 순간들이 온다는데 우리 빨리 다 치료가 되어서 정말 기뻐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시간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두 번째로 겨울이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보여주시고 따뜻함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때문에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